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보다가 오늘 제목처럼 만나가 그친 날이라는 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되게 웃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공급된 만나의 총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가 있는데 만나가 1인당 한 오멜씩 거두게 돼 있어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이냐? 그거는 10분의 1 에바라고 했어요. 한 오멜이. 그러니까 1 에바가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한 20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10분의 1 에바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되겠죠? 그럼 평균 잡아서 한 2.2리터라고 10분의 1 에바를 생각을 해보면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이니까 한 오멜만 거두어라 1인당. 그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 2.2리터 정도 되겠죠. 2.2리터.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리터 안팎의 양을 공급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 하루에 공급된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성경의 민수기에 20세 이상 남자만 한 6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그러면 몇 명일까? 그럼 보통 보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니까 보통 한 3배 정도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러면 한 180만 명 정도가 좀 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더 한 300만 명 정도 잡는 사람도 있는데 좀 뭐 여유 있게 계산해서 한 200만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00만 명한테 각 사람한테 한 2.2리터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 곱하기 2.2리터 하면 440만 리터가 돼요. 그럼 440만 리터를 무게로 계산하면 4,400톤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된 만나가 4,400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40년 동안 4,400톤을 공급했을 때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40년을 365일로 곱하면 14,600일이 됩니다. 14,600일 곱하기 4,400톤 하면은 얼마나 되냐면은 40년 동안 공급받은 만나의 총 무게가 6,400만 톤이 넘다. 정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 쓸데없는 거를 계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재미로 계산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데예요? 사막이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데 메마른 사막에서 하루에 4,400톤씩 이스라엘에게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렇죠. 안식일 날은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틀치를 수확하라고 했겠죠. 40년간을 6,400만 톤을 공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만나가 공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는데 만나가 그친 날이 언제인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게 언제였던가? 언제 만나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래서 왜 만나가 그쳤을까? 만나가 그친 이유가 뭘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만나가 그친 날 그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나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만나가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됐을 때 갖고 나온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배고파.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선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괜히 모세를 쫓아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주어진 게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왜곡된 기억 속에 만나가 공급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된 만나는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이뻐서 뭘 훌륭하게 해내서 만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 만나가 주어졌다고요? 불평할 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하루에 4,400톤씩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하루에 한 번 공급되었습니다. 이 하루에 한 번 공급된 만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주시고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도 한 오멜 이상 거둔 사람은 그 남긴 것을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썩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한 오멜씩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넘치지도 더 모자라지도 않는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립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40년 동안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어깃장 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할 때도 만나가 그쳤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율법을 내 말을 경성치 않아서 이 광야를 40년간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와 함께 만나가 금지되거나 그친 것이 아니라 징계와는 별도로 그 만나가 계속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괴와 멸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단기 속성반이 아니라 장기반이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훈련하시고 반복을 통해서 새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만나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결국 40년의 만나가 지속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인내와 반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칩니다. 가나안에서 모든 공급이 멈추면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길갈에 진쳤을 때입니다. 이 길갈에 진쳤을 때가 언제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40년 전에 나왔을 때 할례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길갈에서 새롭게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온몸에 표식으로 남겼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속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40년의 광야 동안에 임시로 주어진 양식이고 공급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만나의 종류는 은혜 방식의 전환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떡을 주셨지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백성들이 땅을 일구어서 그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의존적인 신앙에서 참여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믿음에서 경작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광야의 만나에서 가나안의 수확으로 전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 우리 성도가 기다리는 백성에서 경작하고 추수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며 책임지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그친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참된 떡이 되었다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임시적인 양식이고 그날 임시적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실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은 한 분에서 완성됩니다.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모험이 끝났고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 만나가 그치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그 수확물을 먹은 후 그쳤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광야의 만나가 주는 신뢰와 의존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공동체에 사명해 주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틀치를 저장하면 썩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린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칙도 같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모든 자원을 다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와 자원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봉사,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교회 공동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개별적으로도 공급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공급되었던 공동체적인 공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모두가 함께 거두고 모두가 함께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한 몸처럼 훈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개인주의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것이라면 공동체의 순종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홀로 먹으며 홀로 광야를 지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성숙합니다. 만나 공동체는 각자 살아는 각자 도생이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의존하고 함께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영성보다 전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더 중요하고 각자 개개인의 은사보다 서로 연결된 은사가 더 강력하고 나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함께 자라는 신앙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코 개인의 신앙적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참된 신뢰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은 그날에 정확하게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기지 않는다. 단지 공급의 방식이 바뀔 뿐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바뀝니다. 어떤 시기에는 기적처럼 세우시고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채워 나가십니다. 어떤 시기에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어떤 시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방식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도 시대마다 방식은 변합니다. 과거의 전도 방식이 지금 변할 수 있고 선교 교육 예배의 형식도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기본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친 뒤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급 방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열매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만나의 핵심은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이며 그 의존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 공급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지니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만나 시대의 신앙은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소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학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참여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고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만나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경작의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이웃, 교회 공동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 전도와 사회적인 섬김, 정의와 사랑의 실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공급이 언제 멈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방식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나로 일용할 것을 공급하셨고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 구속사적인 사건을 따라 받는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작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지 과거에 공급된 것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어떤 것을 경작할지, 우리 손으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것인지를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아직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그 만나를 찾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삶을 기경하고 경작하여 열매 맺는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의 나라와 소산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